자, 오늘은 잠언 세 번째 시간으로 1장 20절부터죠. 20절부터 3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소제목이 나오죠. 성경을 보면 지혜가 부른다. 의인하죠. 지혜가 우리를 부릅니다. 따라오라. 그런데 문제는 전혀 응답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응답이 없느냐? 이런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항상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자기는 핑계가 다 합당해요. 남은 비판하면서. 몰라서 그랬다고 할 때도 많죠.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핑계댈 수 있어요. 봐주세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미 들은 자들은 변명할 수 없어요. 자, 1장부터 9장까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10가지 가르침과 5가지 간구로 구성이 돼요. 10가지 가르침은 나의 아들아 라는 구절로 처음 시작하죠. 5가지 간구는 10가지 가르침 사이에 위치한 개별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5가지 중에 3가지는 여인으로 의인화된 지혜가 소년 아들에게 전하는 가르침,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중 20절부터 23절이 첫 번째로 보면 되죠. 추상명사로 나타난 지혜가 의인화된 지혜 여인이라는 명칭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교사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가 의인화돼서 잠언 전체에 등장하는 것은 아버지의 가르침이 현실성이 없는 추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하는 실제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뭐가 실제적이라는 것이냐? 이 지혜가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골목, 성문 어귀 같은 곳에서 소리를 높여 외친다. 즉, 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다 들었다는 거예요. 못 들었다 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면서 22절부터 탄식이 나와요.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게 탄식의 목소리죠. 자신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들의 운명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대상은 세 부류. 첫째, 어리석은 자들. 단순한 자들이라는 번역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어요.
즉 사력 있지 못하고 미성숙한 인격을 가진 자들,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아. 두 번째는 거만한 자들, 조소하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가르침을 들으면서 가르치는 자를 비웃으며 조롱하는 자들. 가끔 보면 목사를 비우는 사람들이 있어. 세 번째, 미련한 자들. 이 잠언에서 지혜로운 자의 반의어로 가장 자주 사용되는 그런 단어죠. 지혜가 없는 자들을 총칭해서 미련하다. 성경에 나오는 별로 안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지혜 여인의 탄식은 이들의 단순함, 조롱함, 미련함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인해 더 깊어만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명하는 거죠. 이 명령은 이미 여러 차례 이런 책망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돌이키라는 게 뭐예요? 이제까지 걸었던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돌아서라.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 단어가 영적인 삶에 적용될 때 바로 이게 회개 아닙니까? 계속 지금 회개를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영을 부어주면 내 말을 보이겠다는 약속을 줍니다. 회개에 대한 축복이죠. 영, 말 다 지혜예요. 이렇게 지혜인 여인은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돌아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후에 그때가 돼서 난 이렇게 될지 몰랐어. 이거 변명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몰랐어요? 알았지. 그렇게 자주 얘기했는데.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도록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이미 지혜와 책망의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어떤 분은 잠언을, 시편을 매일마다 읽는데요. 근데 딴소리에 나중에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몰래 몇 명에만 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그때 지혜로운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미련하게 자기 길을 가겠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 몰라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번 깨닫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하면 자신이 뉘우쳐야지 그걸 왜 남을 탓해요. 핑계대고 자기는 벗어나서고 하고 결국 자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다 경고를 받는 거예요. 그 경고를 듣기 싫으면 성경을 점점 안 보게 되는 것이고, 문제가 누구에게 있는지 자신이 알 거 아닙니까? 그걸 회개하지 않을 때 결국 파국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말씀 자꾸 구하지 말고 이미 들은 경고를 되새기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부터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조금씩 더 좋은 방법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24, 25절도 지혜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22절에서 언급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교훈하고 책망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이런 표현들이 참 좋지 않습니까? 부르고 손을 편다 하는 것은 초청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 지혜 여인은 단순하고 조롱하며 어리석은 자들을 끊임없이 초청했어요.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결국 부정적이었다. 거부는 점점 더 강해지고, 듣기 싫어하고 돌아보지 않는, 이건 뭐냐? 소극적으로 거부하다가 점점 멸시하고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25절 책망을 받지 아니하여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속성과 똑같은 거죠. 악의 영향력. 그리고 26절부터 지혜를 거부한 자들의 운명, 그 결과가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더 이상 평안을 보장받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이들의 파멸적인 운명을 묘사하기 위해서 재앙과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전에 그들이 가르침을 거부하며 비웃었던 것처럼 비웃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죠. 인과응보. 자기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된다. 3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행위의 열매를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서도 얘기했지만 계속 비슷한 말이 나오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손까지 펼칩니다. 그걸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무시하기 위해서 결국 재앙을 만납니다. 이건 여지여지 없어요. 이런 경고를 목사들이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받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는 이 재앙과 두려움이 임하는 모습을 폭풍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폭풍물, 갑자기 불어닥치는 거예요. 고요하다가 오기 전에는 잠잠하죠. 괜찮을 것 같지? 재앙이 임하기 시작하면 피할 수 없이 휘몰아치는 것이죠. 지금 경고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바다에서 큰 해일이 몰려오는 모습, 이거 요새는요 자주 보게 돼요. 이 기후변화 때문에. 그죠? 모습이 보면 그때 피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보일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인생의 재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 판단, 문제가 생겼네, 이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사람들이 경고를 무시하잖아요. 자신이 두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하기 전에는 꼼짝 안 하겠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무슨 문제가 없다고 해서 경고를 무시하고 편안히 있지 마시고 미리 살펴보고 점검하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이죠. 자, 28절부터 이제 지혜 여인의 거부라 모습이 나오죠.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지혜 여인의 교훈과 책망을 거부한 자들이 재앙과 두려움을 만나고 나서야 부르고 찾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투레이 만나주지 않아. 이건 뭐예요? 시간이 있어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혜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간이 끝날 시간이 있다니까요. 뒤늦게 아무리 지혜를 구하고 찾아도 이제 더 이상 배 떠났어요. 이 심판의 확정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준비 안 해요.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속된 말로 버스 떠난 뒤에 손을 흔들어도 소용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더 좋은 기회를 바라면서 지금의 기회를 놓쳐버려요. 게으르지 마세요. 다시 붙잡을 수 없어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물론 자기 최면을 걸겠죠. 이게 좋아. 그러나 진짜 복음은 못 듣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소중히 여긴다면 지혜를 얻어 예전보다 나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천국문이 닫힌 후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경고의 말씀이죠. 이제 31절부터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이런 인생도 있어요. 은과 응보, 이 한자 성으로 요약할 수 있겠죠. 지혜와 어리석음의 대조적인 운명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가지 부류의 삶이 나와요. 하나는 어리석은 자, 단순한 자와 미련한 자. 22절에서 지혜를 거부하는 자들로 언급된 자들이죠. 그들의 태도는 결국 인생을 해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이와 대조적으로 내 말을 듣는 자, 즉 지혜를 선택한 자는 어떻게 돼요? 평안히 살며 재앙과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을 약속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평안과 재앙과 두려움이 없는, 평안히 살며 재앙과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약속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 없고 평탄하게 살아갈 때는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근데 어려움이 계속되면 이거 어떡하지? 다급해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합니까? 재앙이 일어난 후에 두려우시다. 회개해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회개를 빨리 하라는 걸 촉구하는 거예요. 지금 하라. 네? 결국 사람은 자신이 미련하게 행한 결과를 그대로 취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두렵게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되다고 했어요.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늘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자신합니다. 그게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신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요. 고집부려요. 하지만 결국 대가를 치르게 돼요. 본인이든 누군가든. 우리는 항상 내 행위가 옳다고 알아달라고 그래요. 그 온갖 사람들 붙잡으면서 얘기하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잘못된 행위로 살아갈 때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맞게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 말씀을 보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미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나오는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게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부르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나를 향한 음성인지 깨달아 알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 자꾸 다른 말씀을 구하겠습니까? 이미 들은 말씀도 충분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를 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과 두려움이 임하는 폭풍우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이 그때인 줄로 믿사오니 오로지 오늘도 내일도 말씀에 순종하여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성도들의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 직장 돌보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살리시는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